오늘 또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지금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있는데 그것은 그 왕후였던 이세벨이 아합에게서 그 바알 선지자를 이 엘리야가 죽였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얘기를 그 내용을 다 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되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사실 아합은 가까이서 그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큰 비가 내렸을 때도 엘리야가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비가 내리는 거 경험하고도 아합은 돌아서지 않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안 바꾸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때? 우리는 지금 이만큼 신앙 가진 것,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빌립보서 할 때 4장 할 때 하겠지만 여러분 한 번 가진 신앙을 이제는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잘 써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형편을 보고 3절에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됐죠.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안을 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루길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길 좀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 그거 관계없이 지금 어쨌든 그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곤하니까 5절에 보니까 누워 자는데 천사가 껴서 떡과 물을 먹여요. 2번 그렇게 했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8절에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은 이제 신의 산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2번 먹고서 그래도 40주를 어떻게 버팁니까? 어차피 이때 안 먹여도 관계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떠한 그 정서적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고서 그 힘으로 그가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때 그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대략 한 300에서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광야길에. 그걸 이제 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엘리야는 도망하면서 자기가 이제 또 쫓겨야 되니까 이세벨에게 또 쫓겨야 되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는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지시한 것 같지 않고 제 생각에는 몰라요. 그 성경에. 다만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간 것일 거고 광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천사는 그런 걸 알고 7절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 40일을 가야 되는데 하루 가고서는 이제 죽기를 구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육신의 지침보다는 영적으로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가 죽기를 구했을까?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실망이죠. 그의 말 속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그 10절에 보면 엘리야 네가 여기 있냐 할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느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많은 실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 같은 경우 그 모든 걸 알았으니까 이제 좀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10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생명을 찾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도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남았다. 이런 걸 볼 때 백성들도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참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거. 갈멜산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그럼 뭐가 그러고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그리고 당장 고단한 피곤한 몸 가운데서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쫓김에 대해서는 아주 이력이 났잖아요. 벌써 그가 3년 반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제대로 먹고 뭐 이런 문제, 또 피하는 사람이 도피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근데 또 해야 돼요. 자기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해갖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자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망은 없고 자신은 힘써 목숨 걸고 싸워봤지만 열매도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쫓기는, 갈멜산을 이제 끝으로 해서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쫓기는 신세.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에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도 힘들고 지쳐서 낙심돼서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들 읽다 보면 혹자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것은 아주 우울질의 전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역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역을 좀 해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때 이 상태가. 뭐냐면 이 낙심이라는 건 그냥 낙심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일을 별로 안 한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일을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별로 뭐가 열매가 없을 때 그만큼 더 낙심이 큰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의 낙심 안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고백대로 자기는 아주 특심해서 말이죠. 자기는 아주 유별해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아주 특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배도의 물결, 아합 왕 시대가 특별히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그 어둡고 어두운 시대, 별로 소망 없는 시대 이걸 한번 바꿔보겠다. 대세는 그게 아니지만 그걸 한번 바꿔보겠다 하다가 열매가 안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쫓겨야 되는 그런 신세 속에서 깊은 실망감. 그래서 여기서 죽을 만큼의 심한 낙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낙심은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그런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의 낙심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가 그만큼 주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전에 주님 모를 때는 방황하고 우리도 헤맸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한번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 때는 한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 그렇다면 그냥 말든지.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있잖아요. 그냥 헤매고 있다, 방황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좋은 이제 그동안 뭐 그냥 막 술 먹고 도박하고 막 다 끊고 착실하게 교회에 나오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방황하다가 이제 제정신 차렸다. 그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그냥 제로 된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못 살다가 그렇게 산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번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80년짜리 짧은 거. 그거 한번 안 하려면 그만두고 할 거라면 좀 이렇게, 좀 목숨을 다 내보는 그 열정. 이거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멀뚱멀뚱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이제 구원받아서 참 좋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제 방황은 끝났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이런 낙심이 없는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낙심도 없다, 그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벌써 10년을 넘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낙심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낙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려면 그거 낙심하세요. 뭐가 안 풀리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뭐 되는 건 없고 오히려 저렇게 뺀질뺀질한 애는 더 뭐가 취직도 잘 되고 집도 잘 장만하고 애들도 막 어떻게 일도 돼 다 뭐 명문대 들어갔는데 나는 죽으라고 충성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 그런 걸 낙심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사실 이러한 좀 낙심. 예.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묻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정말 지쳐보고 막 잠 못 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아들이 원하는 대학을 안 가고 빨리 시집이나 또 장가 이렇게 안 되고 원하는 대로 뭐 안 되고 딴 데는 뭐 집을 사서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그런 재주도 없고 말이지. 우리 남편은 저렇게 무능력 아니 뭐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또 우리 아내가 되는 게 별로 없고 막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좀 속이 상하고 배가 아프고 좀 그래 본 경험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엘리야처럼 주님을 섬기다 해도 안 돼서 이렇게 낙심해서 지금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좀 어떠한가. 제가 볼 때 이 낙심이야말로 참으로 높은 성도의 아주 높은 수준에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밤낮 난리치고 뭐 즐겁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즐겁지만요. 이거는 아주 고귀한 낙심이에요. 이런 말이 되는지 몰라. 고귀한 낙심. 저 아침이라 좀 졸려온 사람들 혹시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모르겠어요. 고귀한 낙심. 사실 이 낙심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나도 정말 이런 낙심 한번. 여러분 우리도 죽기 전까지 아직 시간 좀 더 있어요. 그렇죠? 죽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죠. 죽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이런 낙심 한 번 정도는 하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안 하는 채 자꾸 늙어감을 서로하세요. 늙어감을 서로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때문에 늙어감을 기뻐해야죠. 이게 딴 얘기인데 혹시 우리 늙어감에 대해서 좀 약간 서러운 사람이 있어요? 젊은 청춘을 부러워한다든가. 우린 늙어감을 즐거워해야죠. 점점 주님 만나니까.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어떤 데 안 돼 보여 쟤들. 저 언제 쟤들 주님 만나냐. 군대에서 절대로 군대 가면 그 병장이 이병 부르하는 적 없습니다. 너 군대 생활 많이 남았구나. 제가 이병 때 가니까 병장이 부르더니 너 군대 생활 얼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뭐 관심도 없고 일단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 같으면 자살한다. 그거예요. 그 말하고 싶어서 병장 된 거예요, 그 사람. 나 같으면 자살한다. 뭐 며칠 관심도 없고. 그 저도 사실 그때 되게 부러워서 병장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저분 제대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청춘 뭐 뜨거운 뭐 피가 끓는 청춘이요. 끓어봐야 뭐합니까? 다 나중에 식을 텐데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머리가 이제 우리가 하얘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또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염색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는 병장이다. 이 주름살도 좀 생기고 검버섯도 좀 펴주시고 그래 이제 슬슬 떠날 때가 됐다. 이놈들아 나 간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늙어감을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딴 얘기했는데 얼마 이제 안 남았다니까 우리가 이 낙심도 못한 채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낙심 한번 하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그냥 중국들 가시고 가서 목숨 내놓고 어차피 죽을 거면 여기서 그냥 뭐 진 다 빠지고 또 아니면 어차피 아프다 죽을 거 기왕이면 그래도 선교하다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웬만하면 가세요. 예. 그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지. 젠틀한 삶, 뭔가 상식이 통하고 좀 이렇게 품위가 있는 이러한 삶.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안 어울려요. 우리 기독교와는. 힘이 넘치고 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막 다치고 막 전투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묵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예, 이같이 바뀌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건 우리만 나 혼자 이게 아니라 선지자도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딱 하나를 결심하세요. 뭐냐면 나도 한번 죽기 전에 좀 이런 낙심 아니면 이런 여러 낙심 모아서 한 이 정도 되든지 이렇게 깊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도 좀 낙심 같은 것 좀 주님 때문에 하다가 죽겠다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빨리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세요. 이런 걸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주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런 낙심됐을 때 그것을 4절에 보니까 주님께 풀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기 성경 본문에 안 나오지만 브엘세바를 갔다 가고 호렙산을 가는 거 보니까 결국 아버지께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심과 어려움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우리 뭐 당연하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풀지. 아니요. 주님이라다가 낙심한 사람들은요. 주님께 안 풀어요, 이 문제를. 자기가 풉니다. 그래서 내가 기껏 주님이 이랬는데 이게 뭔가. 나는 뭐 기껏 막 청년부 열심히 봉사했는데 되지도 않는 애가 막 먼저 시집가고 쟤 뺀질뺀질해요. 나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죽으라고 충성했는데 난 지방간도 없는데 저렇게 뺀질뺀질한 애들은 집장만 해도 요번에 뭐 몇 억이 오르고 말이지. 우리 애들은 그래 나 열심히 교회 했는데 제대로 뭐 원하는 데도 잘 못 가고 딴 애들은 그렇게 뭐 해도 가고. 주님의 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이걸 주님께 풀질 않고 자기 스스로 풀어서 이제 나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이라 하던 걸 그냥 멈춰버리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더구나 신방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러면 이제 그게 가중되는 거죠. 그냥 교통사고 나면 이제 괜찮은데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어려운 중에 그래도 누굴 신방하러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했는데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주의 일을 하던 거 다 멈춰버려요.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남편 바뀌지도 않고 기도한 거 응답도 없고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아이고 그냥 몸은 또 이렇게 아프고 주인은 막 나가라고 그러고 에이구 뭐 해도 막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가요. 전화도 끊고 그냥 카톡도 나가버려요. 뭐라는 듯이. 잠수부가 돼갖고 잠수 타고. 사람 안 만나죠. 한때 열심히 했는데 기도 안 해요. 이제 내가 뭐 기도 왜 합니까? 이제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너무 너무 나이브하다 그러나 그 뭐라 그래야 돼? 너무 그건 좀 어린애야 너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 열심히 하면 그럼 잘 될 줄 알았습니까? 모든 일이 이 땅에서. 그럼 왜 제자들은 순교했고 바울은 밤낮 두들겨 맞았습니까? 감옥에 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게 좁은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고. 그럼 성경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건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대가가 돼서 뭐가 잘 풀릴 거로 생각했다면 그게 우리 저 기복신앙의 아주 그 근본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행히 이 땅이 80년짜리라 해봤자 안 돼봤자 80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9천억만 년 정말 복되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조 배. 천국에서. 아니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데 뭘 그렇게 요 땅에서 조차도 그냥 그거 못 누린다고. 나 안 가. 교회 안 갔고 삐쳤어. 그건 자기가 신앙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줬다. 삐쳐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좀 제대로 다시 신앙의 길이 본질이 뭔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내는 건 그 사랑에 감사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만물의 찌개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일 하나도 안 풀려 그래도 괜찮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과 뭐
맞바꿀 게 없어요. 그거 얻으면 다 얻은 거죠. 이건 우리 빌립보서 4장 할 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중에서 삐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지금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근데 참 이제 안타까운 건 이걸 안 듣고 있겠죠. 그 사람 잠을 자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걸 들어주면 좋겠는데. 예.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계속 더. 어쨌든 혹시도 어떻게 우연히 좀 틀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엘리야의 그 열심을 내서 낙심할 만큼의 열심 내는 거와 그리고 그 낙심할 때, 낙심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서 힘들수록 최근에 여러분 어떤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또 어쨌든 간에 뭐 남한테 얘기 잘 못하겠는데 아주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다 생긴 것은 주님께서 해결해야 되는 주님이. 주님이 일을 하다 생겼으니까 이걸 명하신 그분께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언제 낙심했는가. 물론 낙심될 상황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가장 크게 낙심했던 거는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매일 술이나 먹고 포크 하나 치다가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 차려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 그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막 그 전도할 때 그때 제가 낙심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그때 전도할 때 이제 그 얘기 좀 잠깐 하면 전도 결국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전도는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혹시 뭐 주위에서 혹시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좀 잠깐 핵심은 아니지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냥. 이걸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뭐예요. 제가 전도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뜻을 정해서 이제 제가 회심을 하고 확실하게 대학교 시절에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전도하러 나가서 처음에 근데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거 잠깐 얘기해 볼까요? 혹시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하여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20여 년 만에 깊은 잠자던 제가 드디어 이제 일꾼으로 나섭니다. 대단한 사람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드디어 전투다. 그러고서 그냥 딱 가갖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풀밭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다. 그러고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근처 가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드디어 제가 입을 엽니다. 드디어 이제 저도 일꾼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제가 합니다. 그냥 그때는 제가 근데 좀 무식해서 기도하면 꼭 눈을 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사람들도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여기 서가지고 조금 떨어진 데서 서가지고 눈 감고서 이러고 있었으니까 눈을 뜨고 했어도 괜찮은데 하여튼 주여. 근데 막 떨리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쟤한테 전해야 되니까. 처음에 제가 막 떨리고 그러나 이제 주여 그러고서 이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막 기도 꽉 하고서 그냥 아멘. 딱딱 가는데 걔를 생각하고 딱딱 걸어가는데 걔가 멍하게 있다가 힐끗 저를 보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그냥 무슨 이제 역적 모의 같은 거 이제 하다가 걸린 게 발각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미 걷는 중인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저쪽을 향해서 갔죠. 그게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하고 울었는지 몰라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전도하러 갔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스탠드에 지금도 생각나요. 그 형제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멍하게 멍하게 쟤다. 근데 고맙게도 그 옆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나무.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보는 척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얘가 뭐 나무를 보고 있는 학생이구나 이래서 저는 이제 주여 이제 지금 드디어 또 제가 이 학생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쟤한테. 근데 너무 떨립니다. 어제도 너무 떨려갖고 제가 실패했는데
주여 이거 내가 왜 떠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씀.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지옥 갈 텐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막 떨리는데 그냥 할렐루야 막 아멘 탁 하고서 그냥 뚜벅뚜벅 하는데 또 얘가 또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가는 중인데 걔가 힐끔 또 쳐다보더라고요. 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뭐 기도고 뭐 확 이제 움찔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였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 이제 앞을 통과하는 순간 도대체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실패.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한 보름쯤 있다가 매일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막 안 되니 입이 안 열려. 너무 떨리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했고 나는 내가 전도를 마음만 먹으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영적 벙어리였고 마귀가 나의 입술을 장악하고 있었구나. 기도해달라고 나도 기도하고 한 보름쯤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일 전도했습니다. 사람들 그냥 다니면서 불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입이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렵지 않더라고. 막 얘기하고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이제 그때 제가 한번 그 초창기에 이제 겁이 안 나고 막 이럴 때 이제 잔디밭에 3명의 형제들이 있길래 그냥 탁 들어가서 내가 좀 얘기 좀 하겠다고 얘기 좀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점잖기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제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3사람이 뭐였냐면 그 당시 그 심령과학 뭐 이런 거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막 이런 정신세계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막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울려 죽고 막 얘기하면 얘들은 다 있다가 어떤 사람인데 숟갈이 있는데 숟갈을 귀를 먹으니까 숟갈이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숟갈이 그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내가 있다가 아니 그 숟갈이야 뭐 해서 이렇게 쉴 수도 있지만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했더니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히말라야 어디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면 돌이 산 위로 올라간다는 언덕 위로 올라간대요. 돌이. 나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뭐 죄 얘기하는데 돌을 근데 내가 있다가 돌이야 뭐 그거 해서 올라가나 이렇게 들고서 올라가나 그게 당신의 영혼과 무슨 관계입니까? 돌. 거의 1시간 2시간씩 막 3대1로 붙어갖고 나중에 막 화가 나서 야 이놈 속에서 막 서로 막 나보고 한참 잘로 가라고. 내가 왜냐하면 양해를 구하기 갔었거든요.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됩니까 했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내가 안 갔을 텐데 그때는 그 신사협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도 됩니까 해서 허락했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제가 갔죠. 한두 시간 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때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저놈들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때 생각한 게 맞아. 저것들 다 지옥 가야 돼. 저것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구나. 지옥 가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럼 내가 그 순간 내가 완전히 바보 같더라고요. 내가 어째서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공부 그때 이제 정신차려서 공부 열심히 할 때인데 이 공부 시간 빼서 내가 정말 이런 걸 무릅쓰고 내가 얘들한테 시간을 드리는 거야. 맞아. 저것들 지옥 가야 돼. 맞아. 그러고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해봐라. 절대 전도 안 하지. 근데 그때부터 마음 먹고 매일 전도하다 그때 전도 안 했어요. 한 보름 정도. 그래도 심히 마음에 낙심이 됐죠. 이렇게 뭐 열매도 없고 막 낙심하다가 그런데 성경 그때 계속 보았으니까 다행히 성경 볼 때 그때 갈라디아서 보다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 내가 낙심한 거구나 선을 행하다가. 근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함정이 있는데 그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수많은 낙심될 만한 일이 많아요. 또 목회하면서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웠죠. 저는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떻게 그건 대화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엘리야가 그거
그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들어갔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정말 만나주신 거잖아요.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얘기하기를 나는 열심히 유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도를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나만 이제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제가 이 심령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 보통 어떤 경우냐면 주위에 함께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주위에 관심이 없고 가만 보면 세상을 쫓고 있고 어떤 명예를 쫓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평안함을 쫓고 있거나 아니면 신실한 신자인 줄 알았더니 세상과 타협한다든가 적당히 살고 막 그럴 때 지금 나만 이러는가. 오직 나만 남았다. 이게 굉장한 좀, 본인의 열정도 녹아있고 시대 분위기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 한다. 자기의 그런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어떻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을 막 갈라버려요. 바위를 부숴요. 근데 거기 또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지진 위에 또 불이 막 있어요. 불. 이런데 하나님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때 이제 나타나시는 것이죠.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세상에 쫓기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종을 만나 주실 때 어떤 강한 모습, 막 그때 바위를 가르고 막 그런 강한 바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그건 아까 그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시던 모습과 비슷해요. 정서적 배려 같아. 이미 낙심하여 죽으려고 하는 그에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말씀 위로하는 중이죠. 이 땅에서 오직 자기 때문에 온갖 고생과 서름과 외로움을 견디고 그러다가 지친 정말 사랑스러운 그 일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만 남았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어디 오갈 데 없는 그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를 위로하시는 주입니다. 그러면서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그애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도 되는데 또 그러니까 14절에 자기의 그런 속 얘기를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응답하신 게 뭡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아람왕 거기 하사엘로 바꾸고 또 이스라엘 왕은 예후로 바꿉니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 네가 그렇게까지 좀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엘리사를 대신 선지자로 하고 그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16절에 되게 하라.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는 엘리사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위로가 있었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에 대해서 정말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보면 막 그거야 그냥 우리 그 사랑하는 이 아들이 자의 종이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같은 편으로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바꿔 다 저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다 바꾸겠어 내가 그러면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진정한 왕이시죠.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 아람 왕도 바꾸고 이스라엘 왕 그를 괴롭히던 왕도 다 바꾸고 얼마든지 역사의 통치자지만은 정말 오갈 데 없고 작고 보잘것 없는 지금 쫓기는 이 엘리야의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모습 하나님의 이 모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들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지명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다메섹에 가서 15절에 다메섹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서 하사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16절에 또 님시의 아들 예후.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다 나온 거야 이게. 또 거기 보면은 아벨 무홀라, 이게 저 요단강 중간 지점인데 거기에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 엘리사.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제자들 교회, 또 우리 가운데 집사 있습니까? 집사 이름을 알고, 장로, 권사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의 뭐 상황, 우리의 현재까지 남들에게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슬픈 게 있는지 모르지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뭐 학교나, 내가 지금 뭐 미혼이거나, 또 우리 한국의 이런 상황도 다 알아요. 코로나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뭐 또 중국, 뭐 시진핑의 이런 모습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또 김정은, 뭐 바이든, 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에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실수록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말하는 거, 우리 부부간의 대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좀 일이 좀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외롭거나 힘들거나. 요즘 또 그런 말이 있던데, 뭐 이생망,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뭘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신, 아니 뭐 안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망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말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돈 없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뭐 내가 또 아픈 것도 알고 계시고, 내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냐. 엘리야를 보세요. 기껏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워왔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안 만나 주신다면, 그리고 연단 받아라,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는 땅에서도 왕따지만 하늘에서도 받아들이지는 정말 온 천지천하에 그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자죠. 이렇게 이 땅에서 절망 중에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지 아니하시고 차버리신다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법은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연단도 알지만 여기서도 또 연단의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까마귀가 뭐 하고 시냇물 먹고 또 과부의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한 거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망하도록 결코 내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힘든 상황, 곤고한 상황,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추도 의심하지 말고 다 뜻이 있음을 믿고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모든 상황과 현재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지금 행하고 있어요.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더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결정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예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는 한 우리 이 땅에서 뭐 걱정 근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돼요.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혹시 좀 답답하고 막혀 있다 할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공고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나중에 보면 불말을 보내고 불병거를 보내서 그를 올리시는 이제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 기도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림 지역을 통과할 때 거기 막 하이에나 사자 큰 곰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예를 들어 막 밀림 지역에 그러한 맹수들이 있다 할더라도 우리가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그냥 가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관총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러면 나타나면 쏘면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어려운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승자로서 결국 엘리야는 비록 이런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승리자로서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승리자로 우리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제 혼자 이렇게 전투하고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7,000명을 남기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뭐 7,000이라는 건 어떤 상징적 숫자일 수도 있겠고 실제일 수도 있겠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7,000인.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7,000을 남겨두신다. 7,000. 이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일 때 지금 나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정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인 그럴 땐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신앙을 다 알고 있어요. 내 중심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과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그 당시에 7,000인처럼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7,000인 안에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럼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이거는 뭐 사실은 목사가 자 체크합시다 막 이렇게 그럼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돼요. 오늘 맞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분명히 주님이 만약에 7,000일을 뽑는다면 나는 들어갈 게 확실합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어느 정도 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그 한 가지로 딱 얘기한다면 오늘 주님 오시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오늘 주님 오시면 되는가? 할렐루야 오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7,000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거 핑계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제가 보기에 그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고 열매를 안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그때 보면 항상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작년에도 했거든요. 재작년에도 했고. 몇 년째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몇 년 동안에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죠? 주님 오시면? 불교신자인가요? 불교신자들은 안 되죠. 큰일 나죠. 주님 오시면. 부처우상 섬기고 있다가 멸망받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하나님의 아들딸이 그 아버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신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여성분들이 뭐 같이 무슨 개모임은 아니지만 뭐 이런 모임 좀 하다가 야, 오늘 니네 집 좀 가자. 그럴 때 막 집으로 오려고 그럴 때 이제 그때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 집이 너무 어질러. 야, 지금은 들어오면 안 돼. 너 잠깐만 기다려. 한 5분만 기다려. 그래서 들어가서 막 그래갖고 이제 정리한 다음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정리 안 됐을 때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되게 힘든데. 좋아요. 내가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3년 전에 했다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이제 준비됐어야 되죠. 계속 그걸로 버티는 사람이죠. 오늘 오시면 큰일 나는데요. 그럼 언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거 하나님 말씀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성경적 답은 아닌데 그 답이 뭐냐면 좀 기분 나빠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좀 기다려줘야 우리도 갈 맛이 있는 거잖아요. 왔는데 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보세요. 이건 성경 없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주님을 뭐 섬긴다 그러고 그러면서 실제 주님 오시길 별로 기다리질 않아요. 꼭 그런 사람이 그 또 마라나타 또 찬양을 얼마나 구성지게 하는지 몰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높은 음도 그냥 무난히 불러가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안 된대요. 그런 사람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자기가 7천인 안에 들 거라고 생각 못 할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려갖고 이제 신천지들이 나타나서 14만 4천 중에 드느냐 안 되냐 이제 막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내가 만약에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요 한 것은 자기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우리 2014년에 와서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의 신학으로 바꾸세요.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8월이니까 한 언제까지 시간을 드릴까? 한 8월 말이면 되겠습니까? 한 20일 정도면 준비될까요? 좋아요. 그럼 넉넉하게 9월 말까지는 준비되셔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는 정말 여기 얘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7천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지근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지금 몇 년째 여태까지 신앙생활 20년, 10년, 20년인데 겨우 만든 게 그겁니까?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지금 10년째 운동하는데 아직도 파란 띠 메고 있으면 돼요. 검띠 메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 타협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엉엉 울고 여러분 9월 말까지라고 넉넉히 시간을 드렸는데요. 좀 더 드려야 돼요? 하세요. 새벽기도 하시고 좀 열심히 해서 주님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내가 주님 오시면 어째서 내 입에서 내가 주님을 오는 걸 환영하는 사람은 누가 환영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처음 나온 사람이 혹시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 지 벌써 지금 3년이 넘고 5년, 10년이 넘었는데 뭐 아니면 4대째 신앙인데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시면 안 된다면 누가 주님 오셔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말세 중에 말세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아주 꿋꿋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세상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의인의 무리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제 언젠가 주님 만날 날이 있다. 그걸 해서 그래 이 피곤한 삶을 우리가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그냥 피곤한 삶이 아니에요. 직장 갔다 와서 스트레스 막 피곤. 그 피곤한 삶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왜 주님은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떠나셨는데 이렇게 제자를 안 삼고 그냥 나만 밤낮 제자야, 나만 그냥 신앙생활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씩 바꾸세요. 크게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그래도 뭐 1년이 지나면 몇 명씩은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 그곳에서 쉴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시대에 물들지 않는 의인 7,000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여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그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 기준이 오늘 주님 오시기를 진짜 원하는 자로 나를 바꾸세요. 신앙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늘 이 엘리야 정말 이 시대 어쩌면 홀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만이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살 것을 이렇게 입으로 결심할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말고 고백하세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